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우리들이 지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3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들, 그리고 논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등학문과 율법, 그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울은 지적하고 다시 참된 복음으로, 이신칭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그것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독려했던 것들은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의 구조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 글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것을 언급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상황을 언급함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수신자들이 자신의 상태와 구원을 받은 상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자주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의 은혜,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다임을 설명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상기시킴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3장을 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하실 줄 압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죠?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를 유업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가? 그런 기대감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기는데 바울은 8절 말씀에서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전에 바로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 읽고 있는 자들 앞에서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러나로 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은 너희가 유업을 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정말 분명한데, 그리고 점점점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1절과 2절에 주인의 아들이지만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유업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렇죠, 어떤 의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자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선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나요?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죠.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매여서 살아갔던 모습,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내가 필요로 얻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결국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들, 내가 찾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상과 다름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던 시기입니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금부치를 달라고 해서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아론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서, 32장 4절 말씀에서 하반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없앨 도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것을 두고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즐겼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바울은 이 종노릇 한다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문화로 습관처럼 배어져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 그것이 금송아지 하나, 금덩어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자신의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 그 습관에 젖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무지가 그냥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 내가 생각한 틀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시고 숭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나를 위해 만든 대상, 이름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8절에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상태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바가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 어떤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신앙을 바울은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는 십자가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걸 받아서 우리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와 동행하여 주는 것,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일방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상호관계,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냥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것, 그 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찔리는 질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지식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생겼는데,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너무 좋았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다시 한번 뜨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구원을 받은 기억 우리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였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이 있으시죠? 그것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심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것에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시간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감격,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 상황, 내 상태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감격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바울의 말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문제들과 믿음의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의 이 질문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것에 감격에 내가 취해서 살아갔었는데 난 왜 옛날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그 길을 돌아가려고 계속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등학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율법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눴었죠. 근데 4장부터는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자들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관습, 습관처럼 다가오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로마인들의 삶 속에서 배웠던 습관들과 관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머릿속에 가득 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율법보다 이 초등학문이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초등학문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또한 초등학문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가령 신앙이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유대인들과 같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인과 같이 율법에 더 친숙했을 수도 있고 믿음에 더 친숙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초등학문, 우리들의 관습과 문화에 더 젖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단어, 이것이 좀 어렵죠.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동의하고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윤리라고 생각하는 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 그것을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두 다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우리들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되고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되시는 게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성경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누굴 짓밟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것을 그리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 초등학문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예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다시 그 죄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했을 때 죄가 죄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죠? 우리가 죄가 주었던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은혜로 덮어져서 그 죄로 고백되어지고 그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에게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짓밟으려 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야 되겠다.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초등학문과 같은 관습들, 그것은 은혜로 인해서 끊어지지만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고갈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그들이 쫓고 있는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상황과 조금 다르니까요. 그들이 쫓고 있는 것, 약하고 천박한 학문, 즉 10절에서 말하는 점성학과 같은, 예전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 그들의 미래를 찾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바라보았던 그것들, 이교도적인 것들, 그것을 그들이 쫓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초등학문으로 봤던 것들, 앞에서 보았던 것 외에도 우리들이 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점성술과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징크스나 슬럼프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행동을 하죠?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머리를 감지 않고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수염을 밀지 않고요. 근데 어떤 분은 손톱을 자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정해진 옷의 색깔의 옷을 무조건 입거나 속옷을 입거나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설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회계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하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돈을 세는데 돈에 머리를 맞춘다고 하죠. 모양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다. 이 세종대왕님이 있으면 세종대왕님의 모습이 여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래야지 느낌이 좋다. 이게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돈을 그렇게 세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거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것, 우리의 중심에, 구원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 오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의 중심에 오게 되면요, 이런 초등학문들, 생활의 습관들,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관점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에 다시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환경과 눈에 그리고 마음이 그들에게 쏠리게 되어집니다. 주변 것들에 쏠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초등학문들, 우리들을 묶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였던 것, 그것이 죄로 보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였던 것, 그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봐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큰 은혜, 너희들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했던 그 큰 은혜, 큰 유업을 손에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시 종로를 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갑자기 생기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로 이 어려움 가운데 돌아가진 않을까? 돌아가서 다시 어둠 속을 해답 없는 그 길을 다시 헤매이진 않을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긴 터널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모두 다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끝이 소망이 없는 길이라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자 사명이자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뜻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